하박국. 이 마인드맵의 줄기를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며 하박국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강의안. 왜? 라는 질문이 할렐루야가 되기까지. 도입. 하나님께 따져 묻는 예언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은 소선지서 중에서도 아주 독특한 성격을 가진 하박국입니다. 보통 예언서라고 하면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면 벌 받는다 라고 일방적으로 선포하시는 내용이 많죠. 그런데 하박국은 좀 다릅니다. 이 책은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 혹은 항변을 던지고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대화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은 포옹하는 자 혹은 씨름하는 자입니다. 이름처럼 그는 현실의 부조리함을 붙들고 하나님과 처절하게 씨름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세상이 왜 이 모양입니까? 왜 나쁜 놈들이 더 잘 삽니까?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셨죠? 하박국은 바로 우리의 그 솔직한 질문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선지자입니다. 오늘 이 마인드맵의 4가지 큰 줄기를 따라가며 의심의 먹구름 속에서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설 수 있는지 그 영적 비결을 함께 찾아봅시다. 첫 번째 줄기, 첫 번째 호소. 어느 때까지니까? 1장 1절에서 11절. 이야기는 하박국의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으로 시작됩니다. 1.1. 내부의 타락과 하나님의 침묵. 1장 1절에서 4절. 하박국이 살던 유다 왕국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강포와 불법이 가득했고 정의는 굽어버렸죠. 하박국은 하나님께 따지듯 묻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1장 2절.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상황은 더 나빠지고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만 같을 때 말입니다. 하박국은 그 답답함을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쏟아냈습니다. 1.2. 상상치 못한 하나님의 응답. 1장 5절에서 11절. 침묵하시던 하나님이 드디어 입을 여십니다. 그런데 대답이 충격적입니다. 내가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일으켜 너희를 심판하겠다. 바벨론은 당시 사납고 성급하며 자기들의 힘을 신으로 삼는 잔인한 제국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도구로 써서 유다의 죄를 치시겠다는 것이죠. 하박국은 유다의 죄가 해결되길 원했지만 더 나쁜 나라를 동원해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방식에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두 번째 줄기, 두 번째 호소. 어찌하여 참고 보시나이까? 1장 12절에서 2장 4절. 하박국은 포기하지 않고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2.1. 거룩하신 분을 향한 신학적 질문. 1장 12절에서 17절. 하나님, 유다가 잘못한 건 맞지만 어떻게 저렇게 악독한 바벨론을 들어 우리를 치십니까?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 어찌 잠잠하십니까? 그는 사람들을 물고기처럼 낚아채고 그물 앞에서 즐거워하는 바벨론의 잔인함을 고발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악의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려 한 것이죠. 2.2. 성루에 서서 기다리는 태도. 2장 1절. 질문을 던진 후 하박국의 태도가 참 멋집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리라. 2장 1절. 여러분, 지혜는 질문을 던지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는 성루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결론 내리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을 기다리는 결단입니다. 2.3.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2장 2절에서 4절. 마침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묵시를 판에 명백히 새기라. 기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반드시 응하리라. 그리고 기독교 역사를 바꾼 위대한 선포가 나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2장 4절. 여기서 믿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신뢰하는 태도입니다. 바벨론 같은 악인은 결국 무너지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는 어떤 풍랑 속에서도 생명을 유지한다는 확증입니다. 세 번째 줄기, 5가지 화선언, 악의 유통기한. 2장 5절에서 20절. 세 번째 줄기는 바벨론과 같은 교만한 압제자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준엄한 판결문입니다. 3.1. 탐욕과 착취에 대한 심판. 2장 5절에서 12절. 하나님은 5번의 화이슬 진저를 통해 악인의 결말을 보여주십니다. 남의 것을 뺏어 불을 쌓은 자는 결국 노략을 당할 것이고, 높은 곳에 집을 지어 안전하려 했던 자는 자기 집에 수치를 부를 것입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는 자의 수고는 불타 없어질 헛된 것이 됩니다. 3.2.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2장 14절. 심판의 경고 한복판에 찬란한 비전이 선포됩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2장 14절. 제국의 영광은 안개처럼 사라지지만 결국 온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3.3. 우상의 허무함과 성전의 위험. 2장 18절에서 20절. 말 못하는 나무와 돌로 만든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의 어리석음을 꼬집으시며 결론 내리십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2장 20절. 세상이 아무리 소란스러워도 하나님은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니 우리는 입을 다물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 줄기, 하박국의 기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리라. 3장. 마지막 줄기는 의심의 골짜기를 통과한 하박국이 부르는 장엄한 찬송입니다. 사엘,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3장 1, 2절. 하박국은 이제 상황을 바꿔달라고 떼쓰지 않습니다. 대신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3장 2절. 부응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이 땅에 실현되는 것입니다. 심판을 피할 수 없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잃지 않게 해달라는 성숙한 기도로 바뀐 것이죠. 4.2. 신현, 디어페니, 위험 있는 창조주의 행진. 3장 3절에서 15절. 하박국은 환상 중에 과거 출애굽 때처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산들이 흔들리고 바다가 요동칩니다. 하나님이 병거를 타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나오시는 모습을 보며 하박국은 전율합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보고 나니 자기를 짓누르던 바벨론이라는 공포가 상대적으로 작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4.3. 환경을 초월한 절대 기쁨. 3장 16절에서 19절. 드디어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백 중 하나가 나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3장 17, 18절. 여러분, 이것은 정신 승리가 아닙니다. 내 삶의 모든 자원, 열매, 양식이 끊어지는 극단적인 결핍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믿음의 정점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기에 나를 사슴처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으로 하박국은 노래를 마칩니다. 결론. 오늘 우리를 향한 하박국의 메시지. 오늘 우리는 마인드맵의 구조를 따라 하박국의 고뇌가
어떻게 찬양으로 변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박국서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첫째, 정직하게 질문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의심과 탄식을 불신앙이라 꾸짖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아픔을 가지고 성루에 올라오는 자를 기다리십니다. 둘째,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십시오.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길어질 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셋째,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십시오. 인생의 무화과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을 때가 있나요? 그때가 바로 진짜 기쁨의 근원이 어디인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은 지금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나요? 혹시 불이한 현실 앞에 낙심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이 마인드맵의 구조를 가슴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파수꾼이 되어 성루를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박국처럼 끝까지 하나님과 씨름하며 결국 모든 결핍을 이겨내는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사슴과 같이 영적 고지를 향해 당당히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